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대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은 성령에 대한 오해 속에서 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꼭 성령의 역사심 속에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갯벌에 이렇게 놀러 갑니다. 이제 갯벌에 놀러 가면 거기 막 갈대가 이렇게 자라요. 갈대 잎을 꺾어 가지고 배를 만듭니다. 이제 딱 한 번 줬고 양쪽 이렇게 접혀진 부분을 찢어서 딱 끼면 이렇게 배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요. 왜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어요? 물에 띄우려고 만들었어요. 세상에서 사람도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들더라 이 말입니다. 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잔디밭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책을 뒤적뒤적 거리다가 이제 공책 하나를 딱 찢어가지고 이제 낙서된 공책 하나를 찢어가지고 이게 공책이라고 해보십시다. 공책 하나를 찢어서 이렇게 둘둘둘 말아요. 버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집사님 잠깐만 나와 보시죠. 이거 하려고.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종이 하나를 찢어서 둘둘둘 마는 것도 목적 때문에 하나를 찢어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이거 그냥 휴지 조각으로 그냥 휴지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이걸 하나의 놀이기구로 만든 거야. 놀이기구로. 그래서 막 서로가 이제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 주려고 한 건 아닌 건데 이렇게 예를 들려고 한 거니까 그러면 자 이 아까 이제 갈대로 배를 만들고 종이를 찢어서 이렇게 막 하나의 공처럼 만든 자가 있잖아요.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그럼 사람도 만든 분이 계신데 사람들을 만든 분이 누구냐면 두 분, 세 분, 네 분 여러 분이 계신 것이 아니라 딱 한 분이 모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럼 사람을 만든 분이 누구냐?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 때 왜 만들었어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었어. 사람을 만든 이유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더 이상 그 물건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내버려. 그걸 쓰레기다 이렇게 말해요. 그 쓰레기를 처분하려면 힘들죠. 쓰레기는 참 처분하기 힘들어. 우리나라가 하루에 쓰레기 나오는 양이 엄청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걸 처리하지 못해서 과거에는 외국에 뭐 수출했다 어쨌다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 형편이 안 돼서 참 쓰레기 때문에 곤욕입니다. 쓰레기는 곤욕이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쓰레기요, 쓰레기. 그러면 이 세상에 쓰레기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지. 왜 많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서 이탈되니까 쓰레기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쓰레기의 관점이 세상에서는 다를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쓰다가 가구 또 전자제품 쓰다가 에이 별거 아니야 해서 버렸어. 어떤 사람은 쓰레기인데 어떤 사람은 그 쓰레기 아니 이걸 왜 버렸는지 모르겠네 하고 갖다가 쓰는 사람이 있어. 쓰레기의 관점도 사람마다 다른데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아 이건 쓰레기다 아니다. 하나님은 다르지 않아.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한 관점 속에서 진단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쓰레기냐 쓰레기가 아니냐 할 때는 사람의 기준에서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해야 돼. 왜?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 나보고 이런 쓰레기 같은 놈 보게 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집사님이 나를 쓰레기같이 봤다고 할지라도 집사님이 나를 갖다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이 나를 갖다 버릴 수 있어 없어? 아니 버릴라나 보네요. 절대 못 갖다 버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쓰레기처럼 취급하면 하나님이 나를 갖다 버리셔. 어디다 버리시냐? 마지막 최후의 지옥에 갖다 버리셔. 누가 쓰레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서 이탈될 때 쓰레기라 이 말이에요. 누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여동생이 있는데 이 남자가 볼 때 그 처제가 얼마나 이쁜지 막 가슴이 설레일 정도로 엄청나게 이뻤나 봐. 내 얘기 아니에요. 엄청나게 설레일 정도로 막 이뻤나 봐. 근데 또 여동생이 자기를 보는 이 시선도 뭔가 이렇게 좀 의미심장하게 보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이제 동생 이제 같은 집에서 이렇게 동생이 얹혀서 사는데 어느 날 저 언니가 자기 아내가 동생 방에서 일기를 읽고 있는데 울면서 흐느끼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남자가 생각할 때 이 처제가 자기를 다르게 생각해서 일기를 그렇게 썼나 해서 대신 이제 감정이 묘하더라는 거예요. 또 한 며칠 있다가 또 여동생 자기 처제 방에서 일기를 이렇게 보는데 흐느껴 울더라는 거예요. 참 나도 저 일기를 한번 보고 싶다. 도대체 뭐라고 썼길래 저렇게 흐느끼면서 우나.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자기 아내가 동생의 일기장을 가지고 오더니 여보 당신도 읽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일기장을 펼쳐놓고 읽어봤는데 거기다 뭐라고 썼느냐. 어느 날 언니가
어디서 저런 쓰레기를 주워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썼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언니는 남자를 볼 때 사랑스러워. 근데 이 처제는 자기 형부 볼 때 뭐처럼 보여? 쓰레기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관점의 차이요. 세상에는 관점의 차이. 혹시 강정숙 지사님은 자 이게 세상의 관점의 차이야. 자 보세요. 자 언니가 보는 관점, 동생이 보는 관점이 달라. 하나는 사랑스럽고 하나는 쓰레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관점 속에서 진단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자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을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셨어. 이 사람을 지으셨어. 인류의 모든 후손이 태어나서 오늘 우리까지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거예요. 자 그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대. 자 우리를 이렇게 찬송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그러면 무조건 우리에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려고 무조건 이걸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셨어. 우리 인간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 이렇게 좋은 것 가졌으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줬는데 너 이렇게 좋은 것 가졌으면 날 찬양해야 되지 않겠냐, 나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좋은 것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찬송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영광을 돌려 하고 이렇게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좋은 것을 빼앗아간 놈이 있어. 누가 빼앗아갔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라는 놈이, 그러나 존재해, 사단이라는 놈이, 귀신이라는 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싹 다 빼앗아갔어. 그러니 우리에게 좋은 걸 싹 다 빼앗았으니 우리에게 뭐만 남았어? 뭐만 남았어? 자, 우리에게 좋은 것을 빼앗아가고 마귀가 뭘 주었어? 나쁜 것을 줬어. 나쁜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가치가 있는 사람, 값이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마귀가 나쁜 것을 준 것, 이것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쓰레기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쓰레기. 그래서 세상에서는 네가 돈 많은 부자냐, 네가 권세자냐, 네가 검사냐 판사냐, 네가 경찰이냐, 네가 권세자냐, 이걸 가지고 가치 있냐 값이 있느냐, 이건 세상의 기준이지만 세상에서는 권세 있는 자가 권세 없는 자를 짓밟아 버려.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사서 부려먹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근데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돈 있느냐, 권세가 있느냐, 검사냐, 판사냐, 변호사냐, 이걸 가지고 값을 먹이는 게 아니라, 너 내가 준 좋은 것 가지고 너 찬양하고 있냐? 너 내가 준 좋은 것 가지고 내게 영광을 돌리고 있냐? 너 내가 너에게 준 좋은 것 가지고 너 나에게 감사하고 있느냐? 이걸 봐가지고 쓰레기냐 값이 있는 사람이냐, 이걸 하나님이 구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달라. 자, 불교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부처를 향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인격을 다 내놨습니다. 그럼 그들 누가 만들었을까요? 역시 하나님이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딱 버리고 우상 앞에 가서 자기의 인격을 내놓고 하나님이 좋은 것 주셨는데 그 좋은 것 마귀에게 싹 빼앗기고 마귀가 공급한 것을 가지고 근데 그걸 그게 좋아 보여. 그게 좋아 보여. 그게 좋아 보여. 여러분 화투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화투장 보면 좋아하죠. 해봤나요? 여러분 노름 좋아하는 사람 화투장 보면 밤새도록 고스톱을 칩니다. 지금은 전기불 들어와가지고 콧구멍 시커멓지도 않지만 옛날에 등잔불 밑에서 고스톱을 쳐봐요. 콧구멍이 밤새도록 끓으니 콧구멍을 그냥 완전 도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루 종일 밤새도록 노름해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나쁜 걸 가지고 좋다고 생각하는 거 쓰레기지. 에? 쓰레기라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실 때 너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너 쓰레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을까? 쓰레기로 보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분하시느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한 번 쓰레기를 처분하셨더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쓰레기를 처분하셨는데 어떻게 처분했는가를 보십시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여러분 보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 짐승을 창조하셨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보실 때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인간을 보실 때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 보실 때 쓰레기더라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하시기를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을 봐도 쓰레기네, B라는 사람을 봐도 쓰레기네, C라는 사람을 봐도 쓰레기네. 이건 어느 나라 사람이요? 이건 미국 사람이요, 영국 사람. 갑이라는 사람을 봐도 쓰레기네, 우리라는 사람을 봐도 쓰레기네. 어느 나라 사람이요? 한국 사람. 이거밖에 모르네. 가라는 사람을 봐도 쓰레기네, 기라는 사람을 봐도 쓰레기네, 고라는 사람을 봐도 쓰레기네. 이거밖에 몰라. 자, 이건 어느 나라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요. 어느 나라 사람을 봐도 다 뭡니까? 쓰레기더라 이 말이에요. 거의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대, 쓰레기래. 그래서 처분하기로 결심하셨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시오. 어떻게 처분했는가?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모든 것을 하시니라. 다 쓰레기로 처분하시는데 다 처분하시.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도 처분하시고 땅의 짐승도 처분하시고 인간도 처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딱 한 사람만 의롭게 보셨어. 한 사람만 의롭게, 한 사람만 가치 있게 보셔서, 한 사람만 값 있게 보셔서. 그게 누구냐? 노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볼 때 하나님이 노아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볼 때 첫째 죄와 싸워 이겨,
두 번째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쓰레기인데 노아만 하나님이 보실 때 값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포함한 8 식구를 살려주기로 결심하시고, 나머지는 싹 다 쓰레기를 처분하기로 결심하시는데, 읽어보셔요. 홍수난 때부터. 뭘로 처리하셨다고? 홍수를 처분하셨다네. 쓰레기를 뭘로 처분하셨어요? 홍수로 처분하셨어. 지면에, 자, 땅 속에서는 물이 솟구차 올라오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창문을 열고 하늘에서 막 비를 쏟게 만드는데, 지구가, 전 세계가 싹 다 물에 잠겼어. 이때 만들어진 것이 석유라 이 말이에요. 이때 만들어진 것이 석탄이야. 이거 설명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석탄은 이때 만들어진 거, 석유하고 석탄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부터 다시 시작해. 노아가 가치가 있으니까 노아의 후손들은 이제 가치 있게 살겠지. 근데 노아의 후손들이 가치 있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역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항상 어떻대? 악하대. 역시 뭐예요? 쓰레기래. 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악한 생각을 지배하는 자가 오면 되는 거예요. 첫째, 누가 와야 되느냐? 자, 모든 인간이 마귀에게, 사단에게, 귀신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좋은 것 주셨는데 마귀, 사단, 귀신에게 꼬임에 넘어가서 좋은 거 싹 다 빼앗기고 나쁜 걸 받아들였다 이 말이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죄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그걸 죄라고 말해. 그걸 죄라고 말해. 할렐루야.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수민아, 나와봐.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수민이, 예를 들어서 이제 수민이에게 하나님께서 찬송가를 주었어. 목적이 뭐겠어요? 목적이 뭐겠어? 찬송하게 하려고 찬송가를 주었어. 찬송 해봐봐, 한번 찬양 한번 해봐. 예, 찬양은 예, 찬양은 예, 해봐 찬양. 자, 찬양하라고 줬는데 이걸 준 목적이 뭐예요? 찬양하라는데 목적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노름하고 있네. 어떻게 노름하냐? 자, 딱 펼쳐봐. 글자 많음 얘기는 거 쭉 세보니까 100자요. 난 1000자요. 세보니까 내가 이겼어. 그래서 돈 넣고 돈 따먹게 하네. 이걸 가지고 듣나? 하나님이 좋은 걸 줬네, 찬양하라고. 근데 이 좋은 걸 가지고 찬양은 하지 않고 노름하는 데 썼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걸 가지고, 좋은 걸 줬는데 이 좋은 거를 마귀에게 팔아먹고, 마귀가 주는 나쁜 걸 가지고 뭘 뭐냐? 화투. 그걸 가지고 막 화투 치고 점 50이니 경로당 가면 많이 하죠. 자, 들어가. 이런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이걸 죄라고 그래. 내가 죄를 안 지며 살아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이 원래부터 악하대. 자, 그래서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생각,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해하세요?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쁜 것을 가지고 평생 살다가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쓰레기를 처분하실 거 아니에요. 마귀, 사단, 귀신,
각종 우상들이 우리를 처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처분하셔. 그럼 나쁜 걸 가지고 살던 사람들은 전부 쓰레기가 처분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쓰레기를 처분하셔야 되는데, 남자든 여자든 애들이든 어른이든 장관이든 거지든 상관없이 이 쓰레기는 전부 어떻게 처분하시냐? 지옥에 펄펄펄 끓는 유황 불 붙는 모습으로 처분하신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다 동일하게 펄펄펄 끓는 유황 불 붙는 모습으로 처분하시. 한 번 여기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대. 이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이 고통은 영원한 쉼이 없대. 지옥의 고통은 휴가가 없대. 하나님, 나 1억만 년 동안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했는데 나 1년만 휴가 주면 안 되나요? 안 돼요. 하루만 휴가 주면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러면 1시간만이라도요. 안 돼. 그러면 5분만이라도요. 재민이 성민이네 집에 바캉스 한번 갔다 올게요.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쉼이 없어. 1분 1초도 쉼이 없는 영원한 고통이라 이 말이에요. 쓰레기가 가는 곳이야. 아이 세상에서도 세상에서도 보십시다. 이 범죄자들 보세요. 범죄자들 어디로 보내? 격리 처리하잖아. 당신들이 이 세상에 있으면 사회 질서가 어지러워. 당신들이 세상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해.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쓰레기같이 사는 범죄자들은 감옥에 격리를 시키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쓰레기는 영원한 지옥에 격리 처리를 하시는데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니까. 그러면 내가 쓰레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우리가 좋은 거 빼앗겼잖아요. 좋은 것이 없어. 그래서 단 하나도. 그래서 좋은 것을 다시 찾아야 돼. 그러면 찾아내야 해. 이거 좋은 걸 누가 빼앗아갔어? 마귀가 빼앗아갔어. 그리고 마귀가 뭘 줬어? 내게 나쁜 걸 줬어. 나쁜 것. 나쁜 것을 빨리 버려버리고 좋은 것을 찾아서 소유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두 가지 목적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는 죄를 해결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악한 생각을 해결받아야 돼. 이걸 해결받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어.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느냐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몸을 죽이는 질병이 들어왔다고 해보십시다. 여러분의 몸을 죽이는 질병이. 여러분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을 못하니까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 약으로 처방을 받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방을 받아서 다른 힘을 빌려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주의야 들어? 질병의 문제 이와 똑같이 이 죄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다른 힘이 와야 돼. 다른 방법이 와야 돼. 다른 어떤 권세가 와야 해결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죄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야. 어떻게 하냐? 죄는 반드시 사망을 낳는데, 죄는 무엇을 낳는데요? 반드시 사망을 낳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생명으로 지으셨어요.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지으셨어.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뭐냐?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담는 그릇이 있을 거 아니야. 영혼을 담는 그릇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을 담는 그릇을 뭐라고 그래요? 육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살아있는 사람을 볼 때 육체가 보여지지만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 육체 속에 육체가 담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먼저 육체를 먼저 지으셨어요? 영혼을 먼저 지으셨어요? 수민아,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육체를 먼저 지으셨어? 영혼을 먼저 지으셨어? 육체를 먼저 지으셨어? 영혼을 먼저 지으셨어? 육체를 먼저 지으셨어? 영혼을 먼저 지으셨어? 육체를 먼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뭐부터 먼저 지으셨어요? 육체부터 지으셨어요. 그래서 육체를 딱 지어놓고 난 다음에 이 콧구멍에다 하나님께서 생기, 살아있는 기운을 팍 불어 넣으시니까 그 속에서 뭐가 존재하느냐? 영혼, 살아있는 영혼이 존재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육체라고 하는 존재는 영혼이 들어갈 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육체 속에서 영혼이 싹 빠져나오면 우리 육체는 송장이 돼. 그때 죽었다 이렇게 말해. 또는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돌아갔냐?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왔다가 돌아갔다는 건가? 이렇게 돌아서 갔다는 건가? 돌아갔다는 말이 뭐지? 생각이 이렇게 돌아갔다는 건가? 돌아갔다는 말은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흙으로 지음을, 하나님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전부 어디다가 묻어버려요? 흙에다 묻어버린다 이 말.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코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영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못 가. 왜 못 가냐? 요놈의 죄 때문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육체를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육체는 뭘 위해 지으셨어? 영혼을 위해서 지으셨어. 그래서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 이 말이에요. 육체는. 그래서 마귀가 준 나쁜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육체를 위해서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 육체를 가지고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 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 자기 육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해. 육체를 가지고 육체를 위해서 살아. 육체가 만족하면 끝. 육체가 만족하면 행복. 육체가 만족하면 축복받았네. 육체가 만족한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축복으로 여기는데, 이것은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왜? 육체는 죽으면 끝나지만 육체가 죽는 순간에 진짜 내 영혼의 세계가 이때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 영혼의 세계가 펼쳐진다니까. 그러면 이 영혼의 세계 속에서 내 영혼이 죄값을 짊어지고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통당해야 되는데
거기서 누가 건져 죽었어? 아무도 없어요.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내 육체가 있을 때 빨리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죄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 어떤 분이 암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집에 와서 병원에 가서 그 뭐지 항암 치료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 치료를 딱 거부하고 자기 자신은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지 무슨 치료라고 그러지 생식 먹고 막 그런 거를 여튼간 병원 치료가 아니라 그냥 자연요법으로 치료한다고. 그러면 이게 자기 스스로 이것도 치료하는 겁니까? 아니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암균을 죽여간다 이 말이에요. 그 자기 힘으로 질병을 해결할 수 없듯이 이 죄도 우리 인간의 죄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 누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셔?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 주셨어. 이걸 믿으면 죄에서 자유, 이걸 믿으면 죄에서 해방, 이걸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나와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는 누가 줬느냐? 마귀가 줬어.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은 빼앗아가고 죄의 사망을 주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빼앗아가고 죄의 사망을 내게 주었어.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가야 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영원히 천국 가야 되는데